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은 반란 세바의 반란입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흥왕기와 쇠퇴기입니다. 침체기에서 15장에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죠. 20장에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세바의 반란으로 끝으로 이제 다윗의 침체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참 다윗은 이런 그 압살롬을 범한 이후에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주 그 참 침체기를 겪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메시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그 19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은 귀향길에 오르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서로의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강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반역하는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한 패는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지방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제 다른 이제 역사를 이제 세바가 반역을 해서 두 갈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나누어짐은 나중에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고, 자, 이제 우리 그 내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불평불만이 있을 때 이런 불량배들이 앞장서고 좀 안 좋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마침 그 불량배 하나인데 그 이름이 세바인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참 희한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 일어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적 유산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건 뭐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생각해서 그 길을 뭐 좋게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도 지도를 보았지만 마하나임에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도중에 서로 갈라지면서 세바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다윗을 따라오는 자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다윗의 침체기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잘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죽을 때 왜 뭐 이렇게 불평이 있는 게 갑자기 폭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 왕 40년 동안에 이것이 부글부글 끓다가
북쪽으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장 1절에 우리가 보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남북이 분열될 당시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내건 구호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다윗아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스라엘은 우리 장막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 조금 전에 1절에 보았듯이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1절 다시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질 때 그렇게 열왕기하 20장이 남북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짐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국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10명이 후궁 10명이 이제 그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이들을 범했지요. 그래서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 쇳갑으로 지냈다 그랬는데 신명기 24장 1, 2절에 보면 다른 사람과 동침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그것에 근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10명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아마샤가 누굽니까? 아마샤는요 압살롬의 죽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참 귀히 여기고 많이 울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굉장히 좋아라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에게 임무를 주는 겁니다. 자, 17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평정을 이룰 때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이 아마샤에로 모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을 삼으니라 그랬잖아요. 모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거든요. 압살롬이. 그래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 아마샤입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압의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거든요. 뭐 요압하고 아마샤는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사촌관계 됩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 친척이죠. 그래서 압살롬 아마샤는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 요압의 이모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그 아마샤에게 이제 그 20장이죠. 20장 잘못 갔다. 20장에 보면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이제 임무를 주는 거예요.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래 아마사 보고 이제 업무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사에게 다윗이요 압살롬을 좋아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지켰던 군대 장관을 선호하는 거죠. 그 19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마샤 보고요. 너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그래서 19장에서 벌써 이 아마샤를요 요압의 후계자로 아마샤가 좀 나이가 젊었던 것 같아요. 요압은 나이가 좀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샤를 요압의 후계자로 세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요거 때문에요. 요압이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이 아마샤가 요압의 후임자로 이렇게 여겼던 왕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군대를 붙여주는 거예요. 군대를 모아봐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 모으니까 아마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마샤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압살롬 편이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압살롬 편으로 좀 서 있던 그 세바와 함께 지금 반역하고 다 가고 이래 놓으니까 감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마샤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3일 만에 다 모으려고 해도 지금 세바를 쳐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이에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 아닙니까?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가 그 요압의 그 형님인 것 같은데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거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세바가 반역을 했잖아요.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 경관 성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세바를 쫓아가서 아비새야 너 거기 가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아마샤 보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아비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요압하고 같이 합니다. 요압을 따르던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지도 잠시 보고 올까요?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8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브온 큰 바위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에게 뭡니까? 아마샤를 맞으러 오는데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허리에 꽂았는데 칼집에 꽂은 칼이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그 칼이 허리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는 채 하며, 여기 인사법이거든요. 인사하는 척 하면서 이 요압이요,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기브온으로 간 겁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아비새하고 요압하고 기브온으로 갔는데 이제 아마샤는 기브온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막 애쓰고 있었지요. 애쓰고 있었는데 요압이 아마샤가 이제 나오니까 인사를 한 척하고 칼을 가지고 이제 이 아마샤를 죽이게 됐습니다. 칼을 찔러 죽입니다. 이것은 요압의 실수입니다. 요압이 질투 때문에 아까 이제 요압의 뒤를 이어서 아비새가 자기 동생인데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한다 안 하고 아마샤 보고 말이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아마샤 보고 군대 장관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 질투해서 몰래 이제 왕 몰래 아마샤를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과 생각이 영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브넬도 죽였잖아요, 여러분. 아브넬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을 죽이고 또 누굴 죽였어요? 압살롬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게 대릉대를 매달릴 때 그 18장에 나오죠. 18장 14절에 압살롬 죽이고 아브넬은 3장 27절에 아브넬을 죽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렇게 죽이고 이번에 20장에 아마샤도 죽이고 이 세 번째 다윗을 거역하고 다윗의 마음과 다르게 해서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요압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발을 뒤쫓습니다. 요압의 정령 중에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의 정령이 죽은 아마샤지요. 이제 창자가 흘러내려 죽었는데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소리를 쳤습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압하고 다윗은 한패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살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정령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겨서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덮어가지고 못 보게, 이제 아마샤 죽인 거 못 보게 그러나 빨리 무마시키려고 이제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요압에게 집중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 가면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르니 왜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이렇게 뭐 지나가는 일같이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다윗도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14절에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세바가요 모든 지파 가운데 막 두루 다니는 겁니다. 이제 서로 마음을 맞추게 세바 반역을 하기 위해서 아벨과 베다가의 벤님 온 땅에 이르러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세바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이 이렇게 아마사를 죽이고 이게 저들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온 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 보고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평생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을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유언하면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20장입니다. 20장 15절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아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아벨로 갔는데 가서 세바를 애우고, 세바가 그 위에까지 간 거예요. 단 옆이거든요. 저 위에 조금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벨이라는 성이 있는데 좀 든든한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성을 쌓는다 말은 언덕 위에 토성을 쌓는다 말은 이제 성벽을 이제 그냥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 많이 해가지고 막 이게 성이 이래 있다면 성을 비스듬하게 이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리로 막 쳐들어 올라가서 이 모든 성읍을 헐어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겠지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출범을 쭉 했는데 이 길갈 근처에서 요단강 건너면서 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세바패는 지금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 쭉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 위에 단 옆에 있는 아벨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단 옆에. 갈릴리 여기는 저 사해바다 아닙니까? 사해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단 옆에 있는 아벨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아벨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압하고 이제 아비새하고 따라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헐고자 합니다. 자, 6절임 16절입니다.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오늘 굉장한 주제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성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아벨 성은 이런 서로의 격투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보존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릅니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여인이 일어나가지고요 여자가 대단합니다. 여자가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아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자가 그럽니다. 여인이 말하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뭐랍니까 여자가 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이 참 어머니 같은 참 기초가 되는 이 성을 멸하고자 합니까?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요압은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자였어요. 사실은 아비세 아마시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는 세바가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고 밖에서는요 사실은 요압이 다윗 편에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죠? 뭐 교회 밖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공격하는 그런 격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힘듭니까? 안쪽이 더 힘들다고요. 이래서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뜨끔했어요. 요압이 말합니다. 아이 대답하여 이러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다. 너 잘못 봤다.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잘 본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삼키거나 멸하려 한 게 아니랍니다. 금방 아까 뭐랍니까 토담을 쌓고 성을 다 15절에 보니까 토담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잖아요. 그래는 결코 그렇게 멸하려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그 일이 이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거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그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이다 하고 그 여인이 이제 요압이 이제 이 여인의 여호와의 그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 좋은 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이러면서 이렇게 뜨끔해가지고 그러면 그 세바만 내주면 우리가 이 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목적이 세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이 세바의 머리를 성 밖으로 내가 던져줄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거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어떻게 이제 백성에게 이야기에 배웠습니다.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으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세바의 반역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아벨 성에서 세바의 머리를 끌어가지고 밖으로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사기의 이야기 기억납니까? 사사기 4장에 야엘이라는 그 여사사 더보라 사건 때 가나안 왕의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철병거 900대 가지고 쳐들어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기손강이라는 그 강의 진흙덩이에 비를 막 쏟아보니까 철병거가 막 진흙에 휘말려 가지고 뭐 이렇게 발휘를 못합니다. 비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시스라를 이 야엘도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대단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도 이 여자가 참 그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목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요압에게 바쳐서 이 세바 반역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바는 다윗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정반대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뭐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 아벨성에 이름 없는 여인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름 없는 무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절부터는요 다윗이 이제 세운 지휘자들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의 블레셋 사람 지휘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저 8장 15절부터 18절에도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고 나서 다시 이런 지휘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와 차이점이 뭔가 하면 아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아도람이 감독관이 됐다. 감력관이 됐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고,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은요, 참, 나중에 이렇게 왕이 세운 그 세금을 왕이 돈을 거두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감력관 아도람이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감독관이요, 돌에 맞아 죽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내려진 건데, 이 감독관을 이제 세금 거두는 자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야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서와야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야윗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이제 우리 그 8장에서는요, 다윗의 대신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대신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는 야일 사람 이라라는 사람이 다윗의 대신이 됐다. 이런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임명할 때 보면 뭐 조금 이렇게 바꿔서 임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 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윗을 다윗의 왕 대단하게 이렇게 보지만, 다윗을 뜯어서 보면요, 다윗이 잠시 흥황하다가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쇠퇴해서 세바의 반역으로 다윗의 일생이 성경은 기록이 끝납니다. 참 여기 이제 사실 20장까지 끝난 거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거든요. 사무엘상의 부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 왕의 일생을 보면 흥왕하다가 쇠퇴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전쟁 5번 하다가 미워하다가 간 사람. 다윗이나 사울이나 비슷한 거 안 같습니까? 다윗은 흥왕하다가 쇠퇴한 사람, 사울은 미워하다가 간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귀히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흙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흙의 보배를 가졌지 않습니까? 보화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귀한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 20장 설명이 좀 길었네요. 21장부터 24장 부록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